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일날이기도 하지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교회 절기는 아니에요. 그냥. 네. 이 부부의 날도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정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우리나라 가정들이 참 많이 무너지고 또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계 최하위예요. 0.78. OECD 국가 평균이요 1.58이라고 합니다. 2배, 예, 절반 수준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저출산 기준이요 1.3명이라고 해요. 1.3명이 초저출산율이 1.3명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한참 못 미치는 0.78명이에요. 0.78.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그 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네. 출산율뿐만이 아닙니다. 이혼율은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세계 9위래요. 세계 9위. 네, 뭐 다행히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세계 9위. 결혼 건수는요, 2012년, 약 10년 전에는요, 32만 쌍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요, 19만 쌍이 결혼합니다. 한, 이제 10년 만에 13만 쌍이 이제 그 통계상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계속 이 결혼, 이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정들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붕괴.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들이. 가정들이. 이 가정은요,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에요. 가정이. 개인이 지탱하는 것 같지만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사라지면요, 동시에 사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의 행복, 개인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그쵸? 너만 행복하면 돼. 부모들이 그러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식만 행복하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또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은요,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사라져요. 물론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없다면요, 개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가정이 없으면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국가에는 여러 정책들을 내어놓습니다. 뭐 애 낳으면 돈도 주고 뭐 양육비도 주고 뭐 이렇게 돈 주는데 그래도 어때요? 안 낳고 결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놓는데 우리나라 희한하게 속된 말로 먹히질 않아요. 정책이 먹히질 않아요. 요즘 가끔 TV를 보면요, 가정에 대한
프로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프로들을 보면요, 다 부정적이에요. 가정의 문제들, 가정의 이혼, 부부가의 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걸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봤을 때 결혼하고 싶을까요? 아, 결혼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되는구나, 저런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다 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커트가. 그러지 않을까요? 자녀를 양육하면은 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 계속 그거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뭐 많은 도움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그것을 봤을 때, 또는 청소년들이 그걸 봤을 때 과연 결혼하고 싶을까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계속 부정적인 것을 노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돈 준다고 그래도 돈 필요 없어. 돈 없어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굳이 가정을 만들어서 또 남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할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할까요? 누가 가정을 만들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요, 특히 크리스찬들의 가정은요, 이 세상에 정말로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아, 나도 엄마와 같은 사람, 아빠와 같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맨날 싸우는 모습, 맨날 깨어진 모습, 맨날 상처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요, 앞으로 결혼 안 합니다. 가정을 꾸리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가정의 존귀함과 가정의 그 유익함과 행복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 또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심적인 이 부부, 그렇잖아요. 그 부부들이 정말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2절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 예. 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아멘 해보고 있습니다. 시작. 더 크게. 네,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은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또한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남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가 높으면 예수님의 권위와 맞먹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만 남편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시나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오늘날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바울 시대의 여성들은요,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열등한 존재. 그러니까 좀 부족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까지도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에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말 들으면 쫓아가서 멱살 잡을 거예요, 아마. 플라톤이든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멱살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요, 당시 미덕으로 여겼어요. 미덕.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 여자의 본분처럼, 네,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당시 이 헬라의 관습처럼 여자를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면서 복종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이니라. 당시 문화와 풍습은요, 여자는 열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세상은 여성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그 당시 풍습은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요, 동등한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요,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죽게 하듯. 그러면은 주님께서 불법적인 것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여자에게 요구할까요? 아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불법적인 것과 또한 이 말씀을 떠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불법적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요, 이 머리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라. 머리가 뭐 하는 겁니까? 뭐 명령을 하죠. 그렇다고 머리나 손이나 발이나 뭐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머리라는 것은 권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서적인 측면이에요. 질서적인 측면.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질서의 위에 세운 거예요. 질서적인 거.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정말로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종 그러면요,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시인 한용운 씨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복종 그러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종 안에서 이 시인은요, 자유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용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겁니다. 저항 시인이죠. 일제시대. 아마도 여기에서 당신은요, 아마 우리나라를 뜻할 겁니다. 일제에 복종하느니 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나라에 복종하는 것이 나의 자유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 복종에는요, 자유도 없고 또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기꺼이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자에게는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자신이 열등하거나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신실하게 복종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자 성도님들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내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크게 아멘. 네. 아내의 복종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남편에 대한 권면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로님?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꿈꾸는 남편 아닙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은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불가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성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열등한 존재로 여겼어요. 열등한 존재. 그래서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동등한 인격 대우를 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딸은 아빠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아빠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시키는 것도 아빠의 이게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딸들은요, 이 노동력으로 쓰여집니다. 노동력으로. 뭐 집안 살림이든 밭 살림이든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건 취급을 하죠.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결혼도 아빠가 정해서 보내요. 그리고 보내주면요, 그 여성은요,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이제 남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남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똑같이 뭐 일을 하고 남편을 섬겨야 돼요. 남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밥도 해야 되고요. 남편의 얼굴과 손과 발도 씻어주는 것이 부인의 의무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이 연약한 여인을 위해서 당시 인정받지 못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아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히 당시 혁명적인 말이에요. 누구도 감히 꺼낼 수 없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남편들아, 너희들이 열등하게 여기는 그 아내들 있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당시 남편들에게는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일. 당시 이제 남편이 물에 빠지면요, 아내는 남편을 구해줘야 돼요. 예, 무조건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빠지면요, 남편이 아내를 구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당시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안 구해줘도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당시 사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을 통하여 살리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윤리나 도덕적, 사회 관습으로는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이 의미들은요, 당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회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남자의 관, 새로운 여성관, 새로운 부부관, 새로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고. 그러므로 불가능하지만, 당시 관습과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안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날 서로 얼마든지 사랑으로 복종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얼마든지 또한 순종함으로써, 서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카페치라는 사람의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랑은 상대방의 영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 섬김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같이 섬겨줌으로써,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섬겨줌으로써 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 아닐까요? 상대방이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 근데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부, 가정의 행복은요, 윤리, 도덕, 관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관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당신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평가를 하게 돼요.
정죄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은 윤리나 도덕적이나 관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대하면요,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 간섭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간섭으로 함께 사랑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가정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해요. 크다.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넘기 때문에 그 비밀이 큰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지든 뭐 산에 올라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잊어버리셨습니까? 2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부와의 연합을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 이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아내를 욕하는 것이요, 내 자신을 욕하는 거고요. 아내를 비난하는 것이 내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남편을 헐뜯는 것이 내 자신을 헐뜯는 거고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이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은혜 받고자 오시잖아요. 또 한 주간 성들 부렸던 것도 내려놓으시잖아요. 한 주간 싸웠던 것도 내려놓으시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하라는 겁니까?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집에서도 똑같이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만 이렇게 조명이 있고 의자 있고 뭐 찬양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이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오늘처럼 가정이 무너지는 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가정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 국가의 정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윤리나 정책 세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남편상,
그리고 성경적인 아내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가정이요. 교회예요, 교회. 복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구성된 이 땅의 가정은요,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가정들이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정말로 모델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복종하는데 희생이 없습니까?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둘 다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히 희생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요,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 복종하듯이, 주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남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같이 너도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요,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함께 살자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조건 맞는 사람과 배경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시작은요, 상대방의 결핍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들 보면요,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처음엔 맞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성격도 맞고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안 맞아. 안 맞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왜 안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맞지 않는 부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리하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건강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돌보는 거고요.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추구하고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보이면요,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냥 묵묵히 채워주면 돼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복종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모델들이 되고 행복한 부부의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